안녕하십니까. 오늘 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까요? 예. 오늘 그 저작거리 노래하는 시인은 골수 락커입니다. 이 락커의 이름은 로니 제임스 디오. 많은 사람들은 그를 그냥 디오라고 부르죠. 디오는 1942년에 태어나요. 그리고 2009년 마지막 무대에 설 때까지 하드락 또는 헤비메탈이라 칭해지는 강력한 파워락커로서 자신의 본령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내가 미국의 그 많은 락커들 중에 디오를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 꼽는 이유는요. 가사에 내포된 그의 일관된 주제의식 때문입니다. 여기에 곁들여 락 음악에 대한 그의 애정과 삶과 음악이 둘이 아닌 그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나의 리스펙 또한 나의 선택에 작용하고 있죠. 디오가 1975년 영국의 락커 리치 블랙모어가 결성한 락그룹 레인보우에서 활동할 때에도 항상 노래의 가사를 전담했다 해요. 그만큼 그의 문학적 재능은 일단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소개하기로 결심한 디오 노래는 1976년 레인보우 시절 발표한 스타게이저, 별을 응시하는 자입니다. 8분이 넘는 연주 시간 내내 긴장감이 넘치는 아주 장엄한 분위기의 노래죠. 이 노래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바벨탑의 이미지를 빌려와서요. 뜨거운 사막에서 하늘로 솟구치는 발판이 되어줄 탑을 지으려는 마법사가 9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했지만 결국에는 땅으로 추락하고 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채찍질을 당하며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은 마법사의 비상에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버팁니다. 마법사의 추락으로 이제 비로소 사람들은 지평선에 뜬 무지개를 보고 고향으로 가는 길을 떠나죠. 그런데 스타게이저는 누구인가요? 마법사인가요? 마법사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 독재자인가요? 노래 가사에서 마법사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권력을 행사했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노역을 그냥 고통으로 점철된 인간사를 좀 과정한 것으로 본다면 마법사는 신의 강림 같은 기적을 바라는 인간의 꿈이 집약된 종교적 구루 같은 존재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도 피를 흘리셨듯이 세속의 역사는 여전히 세속의 역사 그대로 흐르고 사람들은 저마다 또 다른 무지개를 쫓아갑니다. 이 노래가 마무리되는 고향 같은 것도 얼마든지 또 다른 무지개일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에 대한 디오의 이중적 입장은 1983년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레인보우 인 더 다크에서도 식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중간쯤 리치 블랙모어의 기타 연주가 끝나고 이 노래 후반부 노래 전체의 클라이맥스에서 디오는 의지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마법사가 지상에 떨어져 모래에 피가 배어들기 시작할 때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느껴지는 그 순간에 마법사의 주문이 풀리면서 불임을 당하던 인간은 의지를 돌려받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돌아오자 기지개를 펴듯 큰 소리를 내지른 인간의 첫 결단은 고향으로 돌아감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의 결과는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선택을 한 본인이 담당할 몫이겠죠. 내 생각에 자유지는 디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종교에 관한 한 디오는 불가지론자인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거지반 디오의 시그니처가 된 그의 손동작, 이탈리아어로 뿔이라 불리는 보통 악마 숭배와 관련 짓는 검지와 집게 손가락 세우는 손동작으로 인해 그를 무슨 악마 숭배자로 취급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동작은 고대로부터 전해진 악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답니다. 적어도 디오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독교의 신앙이든 악마 숭배든 파시즘이든 고향 애찬이든 디오에게 있어 자유지는 어떤 권력이나 제도 아니면 물려받은 관념들로부터 휘둘리거나 끄달리지 않는 깨어있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깨어있는 정신이 디오가 어떤 락밴드와 함께 노래하든 그의 노래의 일관된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어쩌면 디오에게 인간 정신의 근원은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훼손되지 않은 채 언제나 깨어있는 본래 마음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디오의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디오가 1986년에 발표한 노래 Time to Burn의 가사를 하나 더 보는 게 좋겠네요. 이 노래는 누군가가 우리 그를 X라고 합시다. 디오에게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말싸움을 걸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을 거라고. 내가 나인 그대로 언제나 나는 이 모양일 거라고. X의 도발을 내 식대로 풀어서 말하자면 1.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라도 자신이 타고난 본질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어서 2. 아무리 바꿔보려고 오고 용을 쓰더라도 누구나 결국 자기 생겨먹은 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 3. 따라서 자유지라는 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디오는 X에게 틀렸다고 하면서 이 세상엔 불태울 시간이란 게 있다고 단언합니다. 디오가 무엇을 불태우려 하는지 노래에서 특정되지는 않습니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인간의 본질을 규정짓는 이를테면 DNA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인간은 자신이 갖고 태어난 DNA의 지배를 받긴 합니다만 때로는 DNA의 논리로는 설명이 어려운 논리를 초월한 결단을 내리기도 하죠. 야수가 풀려난 도시는 정글과 같습니다. X는 먹거나 아니면 먹히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도시의 거리에서 생존에만 급급해 오로지 숨지기며 버텨왔어요. 도시의 저작거리 얼마나 많은 X들이 존재할까요? 그런 X에게 디오는 아무도 당신을 돌봐주지도 않고 신경 써주지도 않으니 당신도 이제 그만 불태워버리라고 설득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쾌락은 상처라는 치러야 할 대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쾌락을 욕망하지 않는다면 상처도 없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쾌락을 산출하는 감성작용은 우리의 본질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통째로 불태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성작용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는 감성작용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디오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배움을 통해 일시적인 쾌락의 도피주의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듯 싶습니다. 살아남기보다는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할까요? 노래 중간쯤에서 디오는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라며 말싸움을 건 X에게 결코란 말은 결코 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는데 이 노래 마무리 부분에서 Just never say never, we are gonna live forever 라며 이 부분의 가사를 한 번 더 되풀이해요. 모든 인간은 배울 수 있으므로 당연히 불태울 수도 있을 것이고 디오에 따르면 그렇게 인간은 영원히 살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나로서도 디오가 노래하며 품고 있는 확신이 정말로 디오의 진심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 가지 나에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배움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저작거리에서 세상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디오의 노래에 일관되어 있는 주제의식입니다. 1990년에 발표한 Lock Up the Wolves에서 디오는 천국으로 가는 뒷문은 없어 지옥으로 가는 앞문만이 있을 뿐이지 라고 노래합니다. 악마 숭배자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 디오이지만 설령 자신이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보내게 될지언정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에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나에게는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디오는 악마 숭배자라기보다는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실존주의자겠죠. 2022년에 완성된 그의 다큐 영화 제목이 디오, Dreamers Never Die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디오, 꿈꾸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쯤 되겠네요. 좋은 제목입니다. 첨언하자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꿈꾸고 싶어하는 자, 그런 꿈꾸는 자가 디오입니다. 디오는 1979년 이제 락 그룹 블랙 사바스에 합류하고요. 그리고 1980년 Heaven and Hell을 발표합니다. 디오 자신 이 노래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이 노래의 가사에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디오의 일관된 주제의식이
스타게이저의 연장선상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음, 디오가 나중에 또 밴드 이름을 헤븐 앤 헬이라고도 또 짓습니다. 헤븐 앤 헬에서 디오는 락이라는 음악을 악마의 대리인이 젊은이들을 홀려 지옥으로 보내는 독극물 정도로 이해하는 세상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이 노래에서 그는 천국과 지옥을 하나의 진영 논리로 규정짓는 모든 편협한 사고와 실천이 전혀 동떨어진 이중적인 세태를 준엄하게 꾸짖어요. 그러면서도 디오가 걱정하는 건 실제로 저작거리의 젊은이들을 홀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들은 왕과 여왕의 모습을 하고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요. 그들의 꿈을 훔쳐갑니다. 한순간 그들이 보여주는 궁전이 천국이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궁전은 동시에 지옥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 왕과 여왕은 락커일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그들은 락이라는 황금의 궁전에 굴러다니는 부스러기 같은 존재들일 뿐이겠죠. 디오는 젊은이들이 락이라는 황금의 궁전을 쌓아 올린 황금으로 된 벽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의 정중앙쯤 되는 부분에서 디오는 Love can be seen as the answer, but nobody believes for the dancer 라는 엄청 여운이 강한 가사를 던집니다. 무희 부분이 나에게는 적지 않게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더니 결국 Fool, fool 이라는 외침을 저작거리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마무리. Look for the answer. 그리고 다시 바보. 어떤가요? 바보라는 외침에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인 디오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마무리에서 좀 더 결연하게 되풀이되는 You gotta bleed for the dancer라는 가사가 나에게는 여전히 애매하지만 어쨌든 객석에서 헤드뱅잉하며 반응하는 젊은 관객들이 본인이 직접 답을 찾아보라는 디오의 말이 어떻게 그런 젊은 관객들에게 전해지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디오는 2010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무대에서 락의 노익장으로서 여전히 힘을 잃지 않아 이미 생전에 락의 전설이 된 락커입니다. 게다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관객의 코앞에서 관객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건네는 스타일이라 그를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디오는 특히 젊은 관객일수록 디오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의 영향력에 쉽게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어쩌면 디오는 스타게이저에서 마법사일 수도 있고요. 헤븐 앤 헬에서 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관객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란한 것에 맹목적으로 열광하는 것만큼은 디오 입장에서 절대 사절일 겁니다. 물론 락의 전설답게 디오가 손을 들어 가리키는 것을 젊은이들은 경배하듯 추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고 있는 게 디오의 손가락뿐이라면 이건 좀 아닌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저작거리에서 자신의 노래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말을 가사의 한 큐 아래에 담아 건넬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라면 그가 비록 출중한 언어적 재능의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충분히 시인이라는 칭호에 갑할 수 있으리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즉 디오는 미국의 저작거리에서 일관되게 정신적인 자유와 의지를 노래해온 시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봅시다.